오늘 같이 함께 에스겔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48장입니다. 35절의 말씀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29쪽의 말씀, 에스겔 48장 3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 삼마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마지막 48장은 참 감동적입니다. 에스겔의 마지막 환상은 회복될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땅이 새롭게 분배되고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이 새롭게 분배되는데, 이 땅의 분배는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분배와 받았던 땅의 모습과 또 그 땅의 경계와는 다릅니다. 12지파에게 공정하게 땅이 배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8장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그 땅이 분배되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구누구의 몫이다 라고 하면서 그 땅의 너비와 또 길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각 지파의 땅은 남북으로 질서정연하게 배열이 되어 있고, 가운데에는 왕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몫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운데에 정중앙에는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과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가 가운데에 위치한다라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요. 에스겔 48장 8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끝에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0절 말씀의 끝에도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21절 끝에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분배된 땅, 그리고 그 중심 가장 가운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의 중심에 성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성소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읍에 이름을 붙이셨는데, 바로 그것이 여호와 삼마라는 뜻입니다. 이 여호와 삼마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얘기 드렸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예루살렘 그 한복판, 거기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는 단지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계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들 가운데에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서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여전히 내가 가득하면, 내가 자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라는 게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내 마음의 중심에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잖아요. 뭐 결혼해서 오래돼서 그 사랑의 대상이 배우자보다는 아마 자식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40대 주부들의 이상형은 아이돌 가수라고 해요. 남자 아이돌 가수. 50대 주부들의 이상형은 자기 아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 사랑에 빠지면 내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데, 지금 그 사람은 뭐를 하고 있을까? 상대에 대해서 궁금해 하게 됩니다. 상대가 보고 싶고 오랫동안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가 기분 나빠할 만한 말이나 행동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상대가 기뻐할 말과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결정을 내리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올해 표어가 뭐죠, 여러분?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은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지게 돼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말과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만날 때에 내가 이 말을 저 사람에게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할지 좋아할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할지 싫어할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서로의 생각과 의견이 달라서 대립이 되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또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나의 상한 감정이나 화난 감정을 그대로 상대에게 쏟아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보면은 많은 경우 다른 성도들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를 받아서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에 내가 이 말을 하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저 사람의 마음이 다치지 않을까?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알게 된, 오래된,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두는 삶은 바로 하나님을 늘 떠올리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내 삶의 중심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영광 중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현재 우리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음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덕분에 큰 문제 없이 우리 3주 동안 공사가 잘 진행이 됐고요. 이번 주 이제 한 주간 동안의 공사가 지나면 공사가 마치게 되면은 한 75%, 한 80%가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롭게 예배당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많이 기대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가서, 제가 들어가지 말라고 하니까 참 말씀을 잘 들으세요. 예배당 밖에 유리문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는데, 그 현장이 이렇게 지금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금요일 날에는 깨끗이 지금 어느 정도 정리를 했고요. 이제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 교회도 이제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아주 깨끗하게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고 또 주변에 자랑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LED 우리 스크린도 이제 달아서 잘 보일 수 있도록, 그 전에도 이 프로젝트가 좋은 프로젝트가 있어서 잘 보였는데, 이제 교회 예배당이 어둡다 보니까 이제 스크린에 이제 이 천장 이 조명이 직접적으로 가니까 프로젝트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직접 이 불빛이 가니까 잘 보이지 않았었잖아요. 이제 LED 스크린을 달면서 잘 보이게 되고 좋은 환경이 될 텐데, 아주 시원하게 여러분이 아마 잘 보이신다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성전에 거하시는, 우리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우리 신갈교회 새 예배당에 변함없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성전에 임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의 위로를 받고 그 말씀에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릴 때에 기쁨으로 응답받고 기쁨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써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하고 기도의 자리를 소중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관리 권사님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 관리는, 교회 청소는 누구 한 사람만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공사가 진행되면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가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보는데, 아침에 꼭 이렇게 우리 관리 권사님이 이렇게 같이 쉬는 날도 없이 일을 같이 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일하시는 걸 보니까 특별히 전기하는 업자, 이 전기 사장님을 따라다니면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일러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자격증도 있고 굉장히 손재주가 많으시는데, 본인이 전기에 있어서는 조금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 전기업자를 따라다니면서 어깨 너머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배우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기 전기 사장님이 좋아하나? 뭐 물어보고 그러면은 귀찮아하지 않으실까? 아니면은 또 내 기술을 그냥 가져가면은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은 자기를 불러야 되는데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거 아닐까? 밥줄 끊기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참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을 배우고 수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어느 한 사람의 관리하고 어느 한 사람만이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관리하고 함께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뭐가 물건이 이렇게 부서져 있다든지 혹은 뭐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은 누구 불러다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이렇게 주우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아파트에 사시거나 빌라에 이렇게 사실 때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아파트 청소하시는 분들,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청소하실 때에 청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엘리베이터에 쓰레기를 막 버린다든지 아파트 자기 현관 계단에 막 쓰레기를 버리진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내 교회라는 거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 교회에 관심을 갖고 또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서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여러분 뒷짐지고 있으면은 일은 누가 하냐고요. 다 뒷짐지고 있으면 소매를 걷어붙이고 함께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보면은 주일날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우리가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해요.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이 지구상에서. 하지만 이제 감기처럼 이제 동네 병원에 가서 처방 받으면은 금방 낫고 주사 맞으면 낫고 약국에서 약 먹으면 금방 낫고 그 정도로 이제 감기처럼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제 주일날 우리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제 이곳에서 식사도 하게 될 텐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신방하면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내가 오랫동안 교회에서 주방에서 봉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김장도 하고 식사 준비도 하고 오랫동안 수고를 했는데 지금은 내가 이제 온몸이 그냥 다 그냥 삐그덕거리고 다 그냥 철심을 다 박았다는 거예요. 발에도 박고 무릎에도 박고 허리에도 박고 안 아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제 다음 세대가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 사람이. 이거를 다들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근심을 하시고 막 아휴 목사님 어떡하냐고 제 손을 붙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요즘에 다 맞벌이 하시고 일 안 하시는 분들이 없죠. 주중에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교회 와서도 내가 이렇게 주방에서 봉사한다라는 게 체력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일은 누군가가는 우리가 헌신하고 해야 되는 그런 일이고 또 우리가 한 사람이 1년 365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꾼입니다. 내가 일꾼입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잖아요. 종이 한 장도 혼자 드는 것보다 여러 명이서 같이 드는 게 더 낫다고 하는데 교회를 하다 보면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혼자 일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열심히 해요. 그리고 헌신적으로 해요. 자기 시간을 쏟으면서 해요. 그러니까 집사님 잘하니까 이것도 해, 저것도 해, 이것도 해줘.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얼마 가지 못해서 지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왜 이건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그렇게 말하면은 너무너무 마음에도 힘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일을 감당하고 함께 짐을 지는 사람 그리고 어떤 역할을 우리가 맡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선교 회장이나 총무나 임원이나 속장이나 인도자나 이런 일들을 맡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힘드냐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내가 협력해 주겠다고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으로 또 우리가 기도로 돕고 격려한다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일을 하는 게 함께 너무나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우리 교회에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업체에서 청소를 해줍니다. 청소까지 다 해줘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청소를 하고 나도 조금 지나면은 먼지가 다시 다 가라앉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새 집에 이사를 가보시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청소를 딱 했는데 그 다음날 보면은 뽀얗게 먼지가 앉아 있다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교회 청소를 하면 또 그렇게 될 건데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걸레 하나씩 갖고 오셔서 내가 앉는 자리, 내가 예배 드리는 곳, 내가 머무는 곳은 내가 이렇게 좀 깨끗이 청소를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신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뒤늦게 아멘한 분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열심히 교회에 성구를 이렇게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여손교회 돌아가면서 토요일 날 이제 주일 예배 전에 예배당 청소를 하고 이렇게 닦았었는데, 예배당 성구를 이렇게 마른 수건으로 잘 닦으시는데 안 힘드시냐고, 힘들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대답하기를, 저는 이 단지 이 청소할 때에 이걸 닦는 것이 나의 죄를 씻고 나의 마음을 닦는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어떤 모습을 보면서 참 훌륭하시다. 참 대단하다. 그래, 저런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거지. 저런 마음으로 하는 거지. 이 걸레질을 쫙 할 때에 내 마음을 씻는, 내 죄된 마음을 씻고 나의 죄를 닦는다라는 그 마음으로 할 때에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우리 모두는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주인 행세하면 되는 게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 행세하지 마시고 주인 의식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인 의식을 갖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곳이다. 아멘. 에스겔이 본 환상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읍에 12개의 지파의 이름을 따서 12개의 출입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은 출입구가 아니라 출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30절의 말씀입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31절,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읍에 12지파의 12지파대로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것은 나가는 의미가 더 강한 출구예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닫혀 있는 성이 아니라 열려 있는 성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갈교회 역시 열려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열려 있다라는 것은 단지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향해 열려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방문하고 등록할 때에 우리가 정말 따뜻하게 환영하고 환대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박민아 지휘자님이 인사를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반갑게 맞아주시고 웃어주셔서 너무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참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인사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쌀쌀맞고 이렇게 차가운 교회는 처음 봐요. 이랬으면 어쩔 뻔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군목으로 전역할 때에 후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새신자 경험을 하는 거예요. 처음 어느 교회에, 낯선 교회에 제가 한번 가보게 되는데 여러 교회를 가는데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참 환영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그런 교회도 있는데 어떤 교회는 부담스럽게 벌써 막 등록 카드를 막 갖다 주시면서, 그래서 제가 어느 서울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대구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 다시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또는 여러분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는데 그냥 뭐 본체 많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고, 제가 새로운 그런 경험을 했어요. 또 이렇게 제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저보고 일어나서 딴 데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굳이 앉아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울 거는 뭐냐는 거예요. 거기에 그 자리에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 앉지 말고 저기 앞으로 가서 앉으라고 이렇게 저를 잡아 끌고 일을 가는데 주일날 아침부터 불쾌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네. 그 여러분, 그게 남의 교회 이야기가 아니래요. 우리 교회에서도 어느 교회에서나 일어날 법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다 하면은 그 사람 붙들어서 여기 내 자리라고 딴 데 가서 앉으라고 하지 마시고, 새로 오셨냐고, 어떻게 오셨냐고, 잘 오셨다고 그렇게 따뜻하고 환영하고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에 누군가 새로 오면은 마음을 붙이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게 걸음을 했는데, 그렇죠? 너무 차가운 성도들 반응에 다시 그 발걸음을 되돌아 나가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지역 사회를 향해서 열려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 교회에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다음 주가 장학 주일인데 매년 장학 헌금을 우리가 전달하고 있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연말에 또 돕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사랑의 빵을 나눠드리게 되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동전을 모아주시면 구호단체 월드비전에 전달하여서 지역의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일에 쓰길 바랍니다. 이 월드비전은 기독교 구호단체예요.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은 금식하고 평소에 즐기던 것들을 절제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외식도 요즘에 많이 하고 배달도 많이 시키는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 치킨 배달하는 거 한 번만 안 하면 그걸로 이 저금통이 채워질 수가 있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잘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열린 교회가 되어서 우리 동네에 많은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12개 출입구가 있다라는데 나가는 의미가 더 있다 그랬죠? 여러분, 이 말은 교회가 모이기에도 힘써야 하지만 흩어지는 데에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흩어지면 뭐 해야 되는 거죠? 전도하는 거예요. 모여서는 예배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흩어져서는 복음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전혀 일상에 이제 생활하는 데에 문제가 없게 될 때에 함께 우리가 예배 끝나고 흩어져서 전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여러분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대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선교회, 남선교회 이렇게 선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선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선교하기 위해 모인 모임이에요. 모여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선교회는 모여서 친교를 나누고, 또 여러분 어떤 선교회는 특별히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남선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연례 행사로 이제 게를 먹으러, 보신탕을 먹으러 가는 것이 또 그 선교의 중요한 일정이기도 해요. 또 이렇게 한 번씩 바람 쐬러 나가는 것이 또 중요한 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이고 친교하는 그 목적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선교적인 그런 모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하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그리고 선교회 같이 모여서 커피 한잔 하고 동네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중에는 바쁘시잖아요. 다 일 다니시고 바쁜데 주일은 그래도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고 커피 한잔 하고 1시간을
더 내는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동네에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가 어려운 거는 전도를 어렵게 해서 어려운 거예요. 전도를 쉽게 하면은 전도가 쉬운 거예요. 전도를 재밌게 하면, 신나게 하면 전도는 재밌고 쉬울 수 있어요. 한번 전도 나가려면은 막 몇십 분씩, 뭐 1시간씩 준비해서 나가서 막 대여섯 시간씩 막 밖에서 하고 막 들어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딱 1시간 여러분 준비해서 나가서 하는 거예요. 막 힘든데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사람들 만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어려워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보험을 하신다든지 어떤 영업을 하신다든지 혹은 뭐 가게를 하신다든지, 그런 분들은 지나가는 분들에게 말을 걸고 이렇게 뭘 주는 게 어렵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런 일들을 그런 분들이 하는 거예요. 나는 쑥스럽다. 아이고 나는 말 못 건다. 그러면 여러분 커피 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군가 전도한다. 그러면 그건 우리 모두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선교회, 남선교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고 또 활동도 못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 같이 헌신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우리가 열려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나게 우리가 전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잘 하고 있지만 더 힘을 내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이제 우리가 입당을 앞두고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중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든 내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하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열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 있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지역을 향해 열려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열려 있어 우리가 나아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주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하며 붙들고 살아갑니다. 여호와 삼마,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그 말씀을 붙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중심으로, 성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광 중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슬퍼하실까,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가까운 성도들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격려하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교회가 열려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 주님을 향해서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환대하고 환영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지역사회에 열려있어서 지역사회에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열린 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흩어져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도는 누군가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됩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셔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아버지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열심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갈교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며 누군가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아끼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향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